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노래하는 긴 시입니다. 그 첫 시작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행위가 이중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침반이 북극성을 향하듯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긴 거룩한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흠이 없고 완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 복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로 다니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의 유혹이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1절이 우리의 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2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말씀, 곧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 우리의 전 인격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곧 주의 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죄를 참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신령하고 정결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불의한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우리들의 삶은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하며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롭게 살아갈 때 세상의 불의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규례를 주시며 부지런히 지키라 명령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며 나의 길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부지런히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쪽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순종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행위를 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법도를 잘 지키도록 도우신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행위가 굳게 서기를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결심이나 감정적인 다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깊은 열망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하듯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굳게 정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얻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주목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진지하게 주목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며 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흘끗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마음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의미를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럴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여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존귀한 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도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이지는 않은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의로운 판단들을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며 정직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울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큰 은혜이며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굳건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며 동시에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붙드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동시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들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얻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에서 8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의롭고 온전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첫걸음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불의를 멀리하고 주의 도를 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롭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격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